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금 1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함께하고 있지만 오늘 2부, 3부 예배는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우리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어른이고 아이고 구분 없이 예배당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예배당도 본당과 또 교육관으로 분리가 됐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도 영유아 미취학 부서,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시기에 따라 학년별로 쪼개고 구분을 지어서 각각의 연령의 특성에 따라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만 과거와는 달리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가정들마다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때론 삼촌도 있고, 또 지금은 말 그대로 핵가족 시대죠. 핵가족이 아니라 혼자 사는 세대도 많습니다. 가정마다 자녀들도 하나 둘밖에 없고, 그러니 이 세대 간의 통합 그리고 신앙의 계승,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지 성찰을 하고 반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노년이고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인생의 주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세월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또 장년 시절 다 지내왔잖아요.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지켜주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1부 예배뿐만 아니라 2부, 3부 예배 때 극단이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인형극을 한대요. 온 가족, 온 세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듣기에 좋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비록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아주 귀한 영적인 보화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린 목동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왜 무엇 때문에 블레셋의 장수요 전쟁의 용사였던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에게 무엇을 장차 경험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지, 또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과연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골리앗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골리앗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란 인물이 성경에 등장한 건 사무엘상 17장 4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대단하죠? 위엄이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 백성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임금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사무엘 선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몇 번 책망받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는 끝내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신이 들려서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진 아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 임금, 사울 왕이 유대 나라, 유대 백성, 유대 군사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만무한 일이죠. 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불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만이 할 수 있는 제사까지도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고집을 피우다가 화를 입고 만 거죠. 지금 다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임금이 그런 상태이니 유대 군사들이 제대로 전열을 가다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 쪽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래요. 싸움을 도두는 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싸움장입니다. 싸움장. 블레셋 군대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요즘 아이들 하는 이야기로 학교의 일진과 같은 존재죠. 얼마나 골리앗이 싸움을 잘했는지, 얼마나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했는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라. 이 한 규빗이 지금의 숫자로 계산하면 45.6cm예요. 한 뼘이면 22.8cm입니다. 그러니까 45.6cm 곱하기 6 더하기 22.8cm면 도합 296.4cm.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지금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굉장한 피지컬을 가진 괴물과 같은 존재죠. 그것뿐만이었습니까?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놋 5,000세겔이래요. 놋 5,000세겔. 온몸을 갑옷으로 놋으로 둘렀는데 5,000세겔이면 한 세겔이 11.45g으로 지금 무게로 환산하니까 약 갑옷의 무게만 57kg. 손에 들고 있는 창의 무게도 600세겔로 7kg 정도 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투구와 또 여러 가지 철로 갑옷을 두르고 있는 유대
군사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나라에 어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와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유대 군인들에게 골리앗은 그야말로 공포와도 같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정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라는 스페인 출신의 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이 직접 제작도 하고 또 각본까지 써서 2016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그 이듬해까지 세계 영화제마다 34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평단의 극찬을 받은 이 몬스터 콜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그때 반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는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소년의 환경이 참 불우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가정,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엄마와 살고 있는데 엄마는 또 중증 암 환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끔씩 집에 와서 집안 살림을 돕고 있는 외할머니도 얼마나 성격이 깐깐하고 엄한지 친하지를 못해요.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니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죠. 꿈을 꾸기만 하면 땅이 꺼지고 중증 암 환자에 걸려있는 엄마가 땅 밑으로 떨어지는, 그 엄마의 손을 놓는 그 악몽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 자정이 막 지났을 때쯤에 집 앞 동산에 서 있던 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거대한 괴물로 변하고 소년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세상의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내가 숨기고 있는 너의 이야기도 나에게 들려줘라 하고는 영화는 이 나무 괴물이 들려주는 세상의 놀랍고 신비한 3가지 이야기를, 그리고 마침내 4번째는 소년이 그동안 자기 내면 속에 꼭꼭 숨기고 있던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내 마지막 이 4번째 소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그 엄마의 고통, 엄마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내야 한다는 그 바람, 어린 마음의 그 양가 감정, 한편으로는 엄마하고 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죽어야 된다는 이 양가 감정에서 오는 그 죄책감의 두려움을, 그 실체를 마침내 직면하는, 그러면서 소년이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 참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괴물 같은 골리앗의 두려움의 실체가 다 있어요.
소년에게만 있습니까?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유대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생애를 걸어가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 조금 몸만 아파도 혹시나 암이 아닐까? 암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찾아와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니는 직장, 다니는 사업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두려움도 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괴물 같아서 두려울 때도 있고 맨날 짓는 죄책감에서 오는 영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또다시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유대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두려움의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명예가 두렵고 앞길이 두렵고 지금 살아가는 내 환경이 두렵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길과 평가가 두렵고 시험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아니면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두렵고 죄가 두려운 거예요. 이 모두가 골리앗이란 두려움의 정체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직면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이가 소년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다윗은 이미 위로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온 것도 원래는 싸우러 나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때문에 그곳에 왔었어요. 20세가 돼야 유대 군사로 징집이 되는데 위의 형 장자 차자 또 삼남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먹을 것을 가져다 줘라. 그 아버지 염려 때문에 음식을 들고 그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막내 다윗은 이제 고작 추정해보면 10대 중반의 나이. 근데 그 어린 나이 10대 중반의 다윗이 전쟁의 용사, 거인, 괴물 같은 존재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당시 유대 백성 가운데 장성한 어른들 못지않게, 아니 유대의 군사들 어떤 장수들보다 못지않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한번 객기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허풍을 떤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믿음의 실력이 진짜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어린 다윗이었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자기 몸으로 아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어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실제 삶의 실력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앞으로 나오니 얼마나 염려가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실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실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실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실력이고 내 삶의 실력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이 달려들 때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평소 맹수들과 싸울 때도 갈고 닦은 물매의 실력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소 갈고 닦은 그 믿음의 실력이 삶의 물매의 실력으로 권리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그런 다윗의 평소 믿음에 갈고 닦은 신앙의 실력, 삶의 실력을 통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간 다윗을 평소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죠.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대요. 여러분, 아무리 돌을 던져도 돌이 어떻게 이마에 박힙니까? 맞고 떨어지지. 사자 앞에도 곰 앞에도 골리앗 앞에도 다윗은 평소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 그 믿음의 실력, 골리앗이란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도
유대 군사, 유대 어른, 그 어떤 사람들 다 떨고 있는데 평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었던 다윗, 그 소년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 앞에 마주선 거죠. 아멘. 아멘. 이 정도 어렸을 때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혼자 컸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평생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3일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피스투어가 아니라 피스투에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한 번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다윗이 한번 예수님, 하나님 이름 부르고 끝났어요? 평소에 매일매일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골리앗 앞에 나온 거죠. 피스투에테,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 믿고 또 믿고 오늘도 또 믿고 계속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교회 밖을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님은 교회에 계세요. 아무리 살아가 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운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잠들고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선교회든 여전교회든 교회 학교든 어떤 기관이든 부서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5시 반에 나왔는데 지난주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주일 주방 봉사하시느라고 권사님들이 5시면 나오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러세요? 그리고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방에 갔더니 만나오래 진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두 분을 꼭 손붙들고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를 했어요. 아유 권사님 저는 주일날 제가 제일 일찍 나오는 줄 알았더니 몇 시에 나오십니까? 4시 40분에 나오신대. 우리 성도들 주일 점심 식사 준비하시느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봉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봉사하고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의지하지 않고 봉사하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행위예요.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이름 부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청년이 목양실에 왔어요.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형제여, 형제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진짜 소리가 아닙니다. 형제의 마음속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가짜로 속이는 환청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무시하세요.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면 계속 들릴 겁니다. 무시하세요. 근데 내 힘으로 무시가 안 될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무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늘 나오세요. 늘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면 그 소리는 다 사라져갈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평안하게 아들이 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란 두려움의 실체를 맞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이란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마주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어린 작은 소년 다윗도 두려움을 이겼잖아요. 괴물 같은 거대한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맞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 계시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 진짜 삶의 실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